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한 사람을 오랫동안 숨기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숨기셨다가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를 드러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박해의 시대에는 주로 숨기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공개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바깥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숨겨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슬람 국가가 그렇습니다. 북한도 그렇죠.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숨겨진 교회들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삼자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아마 2002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저는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키우는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침부터 밤늦도록까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는 두 지역에서 가정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이 옥수수, 큰 옥수수 밭에서 밭 중앙에 있는 옥수수를 베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옥수수 밭 중앙에 모여서 집회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동네에 있는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골목에는 망보는 사람을 세워놓고 또 경운기 시동을 걸어놓고 경운기가 탈탈탈탈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가게 해놓고 그리고 집안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40km를 걸어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 그 전날에 출발해서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숨겨진 교회, 숨겨진 성도들을 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때 현지인 한 사람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도시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고 정부 조직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당시 성경 CD, 신앙 서적을 그 지역 가정교회와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숨겨놓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그를 이스라엘 중에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말씀을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치게 하셨죠. 그리고는 곧바로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 사람들의 눈에서 숨기셨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자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겪는 가뭄과 기근의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면서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의 군대가 온 땅을 산사치 뒤졌지만 그를 찾아내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안전한 곳, 곧 전능자의 그늘에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은 엘리야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비도 이슬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애언운동을 시작했을 때 겉으로 보면 그와 함께할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 호렙산 굴 속에 숨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왕의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지요? 바로 오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 보면 오베다는 아합 왕 시대에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아합 왕의 신임을 받았고 왕궁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음식이나 물품을 꺼낼 수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베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요,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했을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 찾아보기 바로 그 어려운 때 아합 왕이 신임하는 부하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베다를 숨겨두었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사르밧 가부가 경험한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의 핵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존재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선교를 시작하거나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교하려고 할 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리스도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부 조직 중에 혹은 회사 직원 중에 우리의 선교를 돕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바로 그 자체가 선교의 통로, 선교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아만 장군을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숨겨진 성도로 그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그 집에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한 작은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소녀가 바로 그 집에 숨겨진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정부 조직 안에, 회사 안에, 어느 직장 안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을 숨겨놓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숨겨진 사람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정부 고위직, 심지어 독재자의 권력 중심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나 외국에서 온 방문객의 눈에는 절대로 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교회로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을 남은 자, 거룩한 씨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 쉐아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매우 강력하게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그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시고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남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믿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옛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 곧 신약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다 아합 왕은 오바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두루 다닐 땅을 나누셔.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마침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만나려고 왔어요. 오바다가 한눈에 알아보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
이시니까 라고 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자 오바다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 왕이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주인이 당신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 없었습니다. 그들이 못 찾았다고 하면 내 주인 아합 왕은 그 땅과 나라로부터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인 아합에게 당신을 보았다고 보고할 때쯤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기실 텐데, 그러면 보나마나 아합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오바다가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 오바다의 이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셨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시면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땅, 나라 없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 그 과부의 집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숨어있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정부 조직이든 어떤 회사든 어떤 이슬람 국가든 중국이든 심지어 북한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숨기시면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 당신의 종은 이라는 말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사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우리는 오바다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 중에 100명의 생명을 내가 구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이 땅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의 특징,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믿음의 주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봤답니다. 그랬더니 169번이나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숨겨놓았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유혹했을 때에도 그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전의식 코람데오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방이 통치하는 그 시대 오베다가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이 희미했어요. 하나님 신앙을 내 인생의 저 주변으로 밀어놓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찾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메오더, 그 뜻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메오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처럼 오바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오바다를 주목하셨고 그를 아방의 신복으로 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남은 자들의 믿음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코람데오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은 많은 제자 중에 유독 한 사람을 편애했어요. 그렇다고 수도원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장의 편애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높아갔어요. 어느 날 원장은 제자들을 불러서 한 가지 문제를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원장이 낸 문제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고 해질 때까지 돌아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수도 마당에는 새들의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서야 돌아왔는데 그 제자의 손에는 작은 새가 살아있는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이 늦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어색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 안 보던 곳이 있을까요? 이 제자, 하나님 존전의식 코람데오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만약 우리 시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남은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숨겨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 신앙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을 때, 무엇보다도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칼로 죽일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아합의 신복이라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교회, 이 땅에 남은 자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상 목사님이 쓴 붉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몰래 넘어가서 성경을 전해주고 오는 사람들, 자신들의 말로는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일꾼이 북한으로 가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원하시기만 하면 북한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써보겠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선생, 아니야. 말은 고맙지만 내래 하나님께서 여기 남겨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것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되묻자 그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북조선에 남아서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 많이 죽었어.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그들을 보면 나는 기도할 책임을 느껴. 그래서 매월 셋째 주일은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살려놓은 목적이 있다면 첫째는 이 땅,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곳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어. 내가 양육한 240명의 지도자들, 지금도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북한 땅에 숨겨 놓으셨고, 남은 자로 그 땅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부 조직 안에, 회사, 어느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그 직장 다니게 했을까요? 하필 왜 나를 그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게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숨겨놓은 사람,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우리 집에 숨기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상곡교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남은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매우듯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숨겨놓은 사람, 남은 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